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날씨가 참 많이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겨울 동장군이 이제 찾아와서 우리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 역시 구약의 시가서 중에 하나인 시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다윗 왕 때 찬송을 담당하던 레위 출신 찬양대 리더 3명 중 에단과 헤만과 아삽 중 한 사람인 아삽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찬양대의 대장으로 세우신 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찬양대는 다윗 왕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다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성막으로 가지고 들어온 이후에 다윗이 너무나 기뻐서 레인 중에서 악기와 찬양에 소질 있는 자를 선별해서 뽑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찬양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리더급 중 오늘의 시편의 저자인 아삽을 선택하여 그를 찬양대 대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 왕이 세운 찬양대의 규모는 거의 한 120명의 악사와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로 구성이 되어서 어쩌면 오늘날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오케스트라보다도 더 큰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레위인들을 찬양대를 구성했다는 겁니다. 본문의 저자는 아삽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찬양의 리더자였고 대장이었고 시편 50편과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의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참 마음에 공감이 되고 또 때로는 의아한 생각이 참 많이 들 겁니다. 왜 이 땅에 악인이 참 장수하는지, 왜 이 땅에 악인은 더 잘 되는지 그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의아심을 가집니다. 시편 기자도 역시 그런 말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주시는 줄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직접 현실적으로는 보니까 어디 저런 악당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해요? 이것 때문에 내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미끄러진다는 건 요즘 말로 뭡니까? 시험에 들 뻔했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데, 열심히 한 내보다도 안 하는 저가 더 잘 되는데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내가 교회 안 가도 되겠다. 예수 안 믿어도 되겠다. 저들을 보니까 저들처럼 삶을 사는 것이 더 내게 유익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시편의 기자는요, 죄악과 범죄로부터 구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을 행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처음에 보니까 자꾸 악인들의 장성하는 모습.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결혼을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부해졌습니까? 아니면 초라해졌습니까? 번성했다니까요. 억수로 좋아졌다니까요. 그들은요 사랑을 속삭인다고 어떻게 해요? 늘 행복했다니까요. 이야,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뭐 내가 선한 일을 안 해도 이 땅에서 이쁜 아내 없고 사는데 별 문제 없네. 또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의 특징이 뭡니까? 악이 창출한 도시입니다. 근데 그 도시에 악이 창출했는데 못 먹고 못 살았습니까?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고 다른 자들은요 뭔가 모르게 어디요? 시골에서 초원에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이제 악을 행하는데 그 안에서 다 잘 살더라는 겁니다. 다 잘 살더라는 거. 현실은 늘 우리를요 우리의 결성점이 어딘 것을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달려가는 인생길이 잘못됐다고 자꾸 우리 이성을 통해서 터치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성도들이 나는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래 지질이 복이 없는가? 나는 예수 잘 믿는데
육신도 건강하지 않고 하는 것마도 안 되고 지질이 되는 거 하나도 없네. 근데 저거는 진짜 나쁜 놈인데 어째 저게 잘 되노? 손만 대면 마이너스의 손이고 나는 손만 대면 마이너스의 손이고 왜 이럴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생각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요, 여러분 각각의 결성점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위반하고 떠난 불순종의 자녀들은 그 결성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금 바로 이 순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많이 행복했다니까요. 많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이 그게 형벌이 임하기 전까지 불행했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롯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네, 소돔과 고모라 성 앞에 서 앉아 있었죠. 롯 말고 다른 사람 다 행복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할 때에도 롯의 사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아따 거짓말 좀 하지 마이소. 공갈 치지 마이소. 뭐 그런 일이 일어날까? 바라보는 결승점이 틀립니다. 결승점이. 이 땅에서 때로는요, 고난받고 핍박받는데, 야, 정말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잘할까, 안 했을까? 늘 이런 것 때문에요, 마음 안에서요, 갈등과 때로는요, 분노가 치오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했죠. 육신에 따라가는 것은 사망이고,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이라고. 이해가 안 가습니다. 육신을 따라가는데 왜 사망이냐고. 육신의 삶은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모든 육신의 삶의 결정점은 어디냐면 이 땅이 결승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건강하고 누리고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결승점을 통과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서울법대를 가면 서울법대의 결승점이 어디입니까? 사법고시라니까요. 그 사법고시 걸리는 순간 모든 결승점을 지나서 어떻게 해요? 인생 역전, 삶의 편안함. 지금부터 부모님들이 의사, 박사 뭐 되면은 그게 모든 것이 다 인생의 결승점을 지나간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게 맞냐는 거죠. 맞냐는 거. 이 때문에 이 땅의 잘됨을 보고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자꾸 착각에 빠집니다. 욥기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욥기의 주인공 욥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을 만하고 선한 자였습니다. 근데 이 욥의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요, 정말 잘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재앙과 고난과 핍박에 와가 온 가족을 가지고 있다가 모든 걸 다 잊고 피부병까지 걸려가지고 불임이 됩니다. 욥에게 재난이, 욥에게 고난이 왔다는 소식을 들고요, 이 우르 땅까지 욥의 친한 절친 3명 엘리바스, 소발, 나답이 쫓아옵니다. 멀리서 욥을 봤는데 얼굴이 어떻습니까? 누군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피부병으로 얼굴은 디비졌고 끄지리해졌거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까이 본 거 욥이 맞아. 그 욥을 보면서 이 세 친구가 하는 말이 뭡니까? 너 범죄인 거라고. 너 범죄인 거라고. 그러면서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인처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래 살고, 네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겠지만 네가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쫄쫄이 망한 거다. 그게 네 현실이다. 받아들이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켜라.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경제적으로 뭐 무리하고 어려운 힘들고 병이 들고 하면 지금도 그런 말을 하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축복 안 하셔서, 하나님 보여주셔서. 아니라니까요. 욥을 이야기한 이유는요, 욥의 세 친구 살려준 사람 나중에 욥이 되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시선은요, 여러분 본문에도 말하는 것처럼 시편 기자는요, 이것을 다 이해하고 여행하고 피를 토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나중에 기도하고 묵상하니까 하나님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고. 노아의 방주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8명밖에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한 사람은요, 몇 명입니까? 숙제. 몇 명요? 또 모른다. 몇 명이 탈출했죠? 3명. 3명이죠. 하나는 소금 기둥대에 있으니까 3명만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그렇게 자기 삶의 자신하고 결성점을 잘 살아왔다 생각하는 그 악인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늘 사람은 우리의 결성점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자꾸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살고 있는 이 현실이 결성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을 곰곰이 쳐다보고 묵상하면요, 인생의 마지막 여정은요, 여기가 결성점이 아니라는 것. 뭐 죽으면 결성점이 끝났냐? 아니요. 최후의 심판대에 지나갈 때가 결성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성점을 지나갈 때, 그죠? 마라톤 경기에 결승 신줄 치지 않습니까? 쑥 들어가면 순번 없이 다 들어갈 수 있죠. 그 통과할 때 비로소 이 마라톤이 끝났구나. 그 마라톤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들은요, 41.19km를 인간의 한계라고 합니다. 목마름과 고통과 힘든가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에너지를 쏘면서 달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는 비싼 밥 먹고 마루 저래 뜀박질하노. 쉴 데 없이. 근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더라는 겁니다. 그럼 그 뛰는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봅니까? 그 결승점만을 바라보거든요. 결승점만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는 도착점에, 결승점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들어갔는 줄 아는 착각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우리 늘 이 본문을 볼 때 생각할 때 어떤 생각합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바깥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하던 고백들이 뭐냐면요, 서서 혼자말로 세 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난한 자 같은 다른 사람과 같이 않으며, 더구나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리가 쳐다볼 때, 아니면 다른 노예나 저소득층이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하신다? 네가 가진 게 많고 건강하고 할 수 있으니까 하겠지.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 안에요, 대제사장과 짜고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들은요, 그 안에서,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서 장사할 수 있으니까 안 된다니까요. 돈 바꾸는 거 안 된다는 거요. 자기는 자기 스스로에게 죄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에 놓은 이익금을 오늘날 같으면 배당을 받은 거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잘 산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아닌 다른 사람 입장에서 바리새인을 볼 때 어떻게 보겠냐고요. 정말 악질이라는 거죠. 나와가지고 한국말 읽고 줄줄 읽으면서 우리를 늑다라고, 그 집에 있는 노예들, 그 집에 있는 하인들, 어떤 사람들, 유대인들이라니까요, 안식일이 돼가지고요, 밭을 가는 일이 갑자기 생겼다. 누가 합니까? 유대인들이 한다니까. 자신의 같은 유대인이지만 자신 집에 하인이. 그런데 그걸 어떻게 봐? 나는 안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복 받고, 니는 했으니까 저주받은 인생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 집에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너 안 걸릴 거냐고 안식일에? 안 걸리죠. 자신은. 누굴 시키겠습니까? 하인은. 그 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는 본문처럼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요. 잘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지 마음대로 하고 있고 지 뜻대로 하고 있으면서 거짓처럼 하나님의 섬기는 모양새만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그들이 성공한 인생, 결승점을 통과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부와 명예를 다 가졌거든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복 내려주셔서 장수하게 하셨고 복 내려주셔서 건강 주셨고 재물 주셨고 명예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악인의 삶을 살면서도 결승점을 지나왔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의 특징은 뭡니까? 천국에 못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왜요?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악인들도요, 자식들에게 악인들도요, 누가 하면 잘하고 있다 생각한다니까요. 요즘 학생들 교계나 보고 학교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 자녀들을 보면 당당하다니까 그 부모들까지요. 왜요? 자기가 악인인 줄 모른다니까. 그들은 만몬을 섬기고 있고 그들이 잘생긴 건 권력이고 명예고 잘하고 있는 이 시대의 엘리트층이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금수저 흙수저를 이야기할 때 어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금수저 흙수저의 기준점은요. 이 땅의 결승점을 놓을 때부터 통과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원한 금수저, 이 사람은 흙수저이기 때문에 영원한 흙수저. 이들은 결승점을 알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알지 못하니까 늘 사고하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이 땅이 누리고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결승점을 통과하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격이 틀려. 나는 너희들과 사람이 틀려. 라고 착각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보면서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는요. 알고 보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먹고 살려고 로마에 있는 세금청에 건물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의 세금을 어디서 거둔다고요? 그가 안 거둔해도요. 누가 거둬도 걷습니다. 그런데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들은 멸시천대당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고백하는 기도가 뭡니까? 자기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리가 당시의 세리가 못 살지 않았습니다. 잘 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 가면요 권력이 되게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세리를 보고 앞에 보고 욕하고 이 세리 같은 놈, 이 나쁜 놈, 악한 놈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집 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회사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경찰, 검찰입니까? 네?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입니까? 세무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와서 세금 내리면 어떻습니까? 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리 앞에서는 겁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세리는 그런 사회적 지위 갖고 있습니다. 능력 갖고 있습니다. 부 갖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갑니다. 하나님, 내가 동족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나는 죄인이라서 머리를 들 수 없고 하나님 난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못하겠다고 이 세리가 말하고 있는 주체가 뭡니까? 정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직업이 뭐였죠? 세리. 그는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레위 지파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고 따라갈 때 마태가 어땠습니까? 할렐루야 하고 던져놓고 가버린다니까요. 지금 인생에서 결승점이요. 좀 더 모아가지고 좀 더 걷어가지고 어떻게 그 당시에는요. 돈을 주면 대제사장직도 사는데 돈 주면 관리직 살 수 있는데 그게 목표가 돼야 되는데 아니더라는 거라니까. 결승점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 세리들 마음속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건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자기 이 죄를 기억하시고 회복해 하실 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세리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늘 성경에 나온 세리와 바리새인 이야기하면 세리는 가난한 것처럼 안 가난하다니까요. 부자라니까요.
근데 그가 생각하는 건 이 땅에 부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는 것이 결의성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리도 어디 나라 사람요? 유대인이라니까 이스라엘 사람요. 그러면 바리새인도 유대인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적당한 차이죠? 그러면 이 사람도 죽으면 천국 가야죠.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똑같이 생각했을 거니까. 똑같이 이들도 부를 가지고 11조가 다 했을 거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저건 더러운 악인 것이니까 야 하나님 기뻐 받지 않아. 하나님이 받는데 대표를 왜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 왜 사람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받고 핍박받고 환난 있고 정말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요즘 예수님 믿는다고 주일날 나가면 누가 아이고 잘했어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고 꼴에 예수 믿는다고 날도 추운데 새끼 들고 어딜 저리 가노? 아이고 저거 예수 믿어도 저 사업도 안 되더라. 저거 예수 믿는데 늘 아프디. 봐라 나는 예수 안 믿고 산에 다니까 건강하다 이가. 건강해도 강건하면 100살 아닙니까? 그 이에 뭐가 될지는 결승점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인생의 족점을 사람들 여기는 그렇죠. 사람이 죽을 때 악인은 죽을 때 어떻게 죽더라고요. 사전을 보니까요. 죽을 때도 고통이 없대.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오복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죽음의 복이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자는 자면 죽음은 복이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단두대에 목이 잘리고 순교하시고 하는 모습 봐. 아이고 어쩌노 그분들이 순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인생의 길을 마라톤 경기에 계속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인생이 이것이 마지막 여기에서 부와 명예 건강만 주는 것이 결승점이라 생각하면요. 집에 가서 빨리 주무셔야 됩니다. 이 추운데 뭐한다고 기 나와가지고 그죠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불에서 기 나온다는 뜻이 뭐냐면 이불에서 막 추운데 달달 오죠. 뭐하러 나옵니까? 집에 가야지. 돈을 아무리 벌어도 만족하십니까? 건강하다고 만족하십니까? 사람들은요 건강, 돈 모든 삼박자가 있으면 매우 행복할 거죠. 안 행복하더라니까요. 그래도 얼굴이 안 좋아요. 왜요? 더 가지고 싶고 자기는 누리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왜 종점을 지났는데 결승점을 지났는데도 저도 사람이 오복 중에 잘 먹는 거 뭐 하는 거 이게 오복인 줄 알았더니 이더라니까요. 그 오복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고요 사람 스스로가 만들어낸 복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기에 미혹돼서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게 한 위한 그것이 결승점이 되기 위해서 어머니들의 최고의 꿈이 뭐였습니까? 아파트 평수 올라가는 거, 화장실 개수 늘리는 거. 그럴 때마다 나이 든 분은 우리 집 평수 몇 평인 줄 아나? 우리 건평이 몇 평인 줄 아나? 왜요? 이미 그게 결승점이 되었거든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 결승점 어디냐고요? 안 가르쳐주지. 비밀이거든. 왜 비밀이라고요? 말해도 안 믿을 거잖아, 니는. 니 안 믿을 거잖아. 여러분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여러분 자녀들이나 누구한테 이어다니면서 야, 니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참 니 안 풀린데 잘 풀리고 있는 거라니까요. 열심히 사는데 예수님하고 끝까지 동행하고 있으면요. 결승점이 멀었기 때문에 결승점에 달려가고 있다니까요. 마라톤 하는 사람한테 옆에 가가 42km 뛰었습니다. 195km 남았습니다. 야 그만 뛰라. 됐다. 네 고생 안다. 수도합니까? 끝까지 결승점을 가야죠. 끝까지.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세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따랐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그들이 성전에서 장사하면서 성전에서 영업하면서 자신 영업에 피곤한 사람이 나타나니까 선지자 같기도 하고 메시아 같기도 한데 피곤한 존재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고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뻔뻔스럽게 생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였는데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그런 얼토당토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들은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반전이 뭡니까? 16장에서 예수님이 또 거지 나사로와 아브라함의 혈통 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요, 거지 나사로와 더불어서 아브라함의 직계손인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의 모습이 얼마나 화려했으면요, 19절에 보면 이 부자의 모습은 귀한 자세고, 당시 자세고는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전에 어머니들이 한 30년 전 부의 상징이 뭐였죠? 여자분들이 한 3, 40년 전에 부의 상징. 아, 참 촌스럽다. 부의 상징이 뭐였죠? 제가 자세히 옷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달러빚을 내서라도 전신에 온 동네가 밍크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저 한 40년, 50년 밍크 딱 입고 나면 어떻습니까? 형님아, 그 밍크 어디서 샀노? 그러고 늘 하는 게 뭐죠? 아, 니 밍크는 터치가 별로 안 좋은데 내 거는 부드러운데 니 좀 싼 거가? 이게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동일합니다. 이 부자는요, 이 비단 옷을 입고 나오고요, 날마다 잔치를 벌였거든요. 그 날마다 자기 입에서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직계손 아이가. 내가 그래서 하나님 복 받은 거 아이가.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잘 사는 거 아이가. 내 건강하는 거 아이가. 그거 나사로를 보면서 하는 거. 저 봐라, 저거 인생 얼마나 허무하게 살았으면. 제 인생이 저런 인생이다. 자 봐라, 내가 상에서 좀 던져줘야 걔하고 싸움하고 있고, 던져줘야 겨우 이끌이 먹는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 뜨끔했던 것이요. 여러분과 저가 이 상황이라면요, 이 거지 나사로를 보면은 이 개가 핥아주는 모습에서 두 가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한 가지서는 뭐냐면요, 개마저도 그 상처를 보면서 핥는 비웃음인데, 하나는요, 개만이 그의 병을 돌봐준 사람이 없으니까 개만이 그 상처를 핥아주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 전생에 보면 이 나사로를요, 두 가지로 표현을 하거든요. 한 사람은 예수님이 살리신 나단에 있던 그 부활한 나사로, 또 한쪽에서는요, 이 나사로는요, 유대 전생에 나오는 말로는 그가 가진 재물을요, 평소에 병들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다 사용했답니다. 근데 정작 자기가 병들고 힘이 들어지니까요, 그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을까요? 그냥 믿음의 자녀라고? 아니겠지요. 근데 이 나사로를 보면서요, 독특한 것은요, 이 정도 되면은 남의 집에 가서요, 네, 밥 얻음으로 매일 가야 되고, 가면 냄새하고 곰팡이하고 이 썩은 보름 때문에 개가 나와서 내가 할 수 있는데 개를 때릴 힘도 없어. 개를 때릴 힘이 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잡아갔겠죠. 그럼 보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 인생 살아마겠나? 죽어야지. 우리 예수님 믿는 자녀들도 뭐가 안 되면 죽어야지 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자녀가 어떻게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왜요? 이 세상의 삶 모든 생사하복에 주장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생명은요, 누가 걷어가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걷어가신 이도 여호와라고 욥기서에 기록한 것은요, 우리 삶을 끝내게 하는 모든 것은 이 땅에 있는 결성점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이 나를 채워주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 모르게 자살을 하려는 자살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죽고 나서의 반전은 뭡니까? 당연히 이 부자는요,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눈을 딱 떠서 보니까 성경에 보면 알 수 있는 건 뭐죠? 나사로와 이 부자가 죽었는데 나사로가 조금 빨리 죽었어. 알 수 있는 게 16장 22절에 보면요,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이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왜 아브라함이라고 하냐면 아버지라는 그 뜻으로 하나님을 대용해서 쓰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 품에 들어가 있고, 그는 보니까 이봐라, 내 이거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엄부의 고통 속에 눈을 뜨니까 상이 반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는 이 땅에 살 때 자기는 무조건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승점을 지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늘 당부하고 말씀하신 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고 살아가는 거 언제까지요? 주님 만날 때까지라잖아요. 우리 신앙 언제까지 지켜야 됩니까? 예수님 만날 때까지.
근데 많은 사람은 교회 다니고 이러니까 다 시켰다. 아니라니까요. 우리 결성점은요, 예수님 만나가 그 집에 들어갈 때라니까요.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문 앞에 있으면요, 아니라니까요. 끝까지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미혹하고 속이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결성점이 마치 이 땅에서 끝나는 것처럼,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아니요. 예수님의 집에, 우리의 집에 들어가야만이 그 길이 결성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끝난 중국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기라고 꼽으라면요, 롤러스케이트 3000m 계주에서 나왔던 일입니다. 그 중에 선수단이 은메달을 땄습니다. 이 은메달 따면, 은메달 따기 얼마나 힘든데요. 대단한 일인데, 이 은메달이 왜 아쉬움이 됐냐면요, 그가 결승전을 지나가기 전에 미리 금메달 땄다고 환호를 합니다. 뒤에 오던 대만 선수가요, 우리나라가 잘하는 발차기 쫙 뻗는 바람에 0.02초 차이로 금메달을 뺏겼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처음에 뺏겼을 때 몰랐으니까 으아 하고 이 토끼가 야 자꾸란 듯이 들어갔거든요. 야 넘어져 있고 야는 환호하고 있어. 근데 그 승리가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 인생에서 금메달은요, 또다시 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운동선수처럼 실수하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결정점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잘못된 것을 깨달을 때는 이미 늦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정점이 어딘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잘 되면, 이 땅에서 건강하면, 이 땅에서 권력을 가지면 그것이 마치 인생의 결승점을 지나간 것처럼 우리에게 교만함과 오만함과 더불어서 안위감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 다 했어라고. 그렇지 않다는 거. 이 두 신약 성경이 나오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결승점과 저와 여러분 틀립니다. 우리의 종점은요, 딱 들어가서 여러분 손을 누가 만져줄 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까지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됩니다. 그때까지 전력 투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라톤에서 1등 하는 사람 아니라 꼴등하는 사람이라 마지막에 해 진료할 때 보면 뛰어갈 때 다 전력을 다합니다. 전력을. 그래서 모든 사람 마라톤 경기는요, 1등을 하든 꼴등을 하든 그 마지막 들어온 그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들이 한우를 보내고요, 칭찬을 합니다. 왜요? 그 어려운 난간을 극복하고 마지막을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부도 명예도 하나님 주실 건 줍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마지막 28절에 보면요, 우리 함께 27절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신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예수님을 끝까지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 이 세상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단이 가장 큰 건 하나님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도착점은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결정점은 여기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기다리는 그곳까지 달려갈 때, 그 만나는 그때까지 자초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